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목마른 여인에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물을 갖고 달라가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마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마름도 있고 육체가 연약하여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목마름,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사회에서도 사랑받고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고, 이 사랑이 가장 큰 거죠. 아내와 남편이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 전체는 이런 목마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목마름 속에서 허무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마름과 허무함과 고통과 이런 것이 인생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목말랐고 허무했고 삶 전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와 같이 지성인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지만 수가성 여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목말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 그분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목말라 하는 그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수를 주겠다. 이런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비천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선물이 뭐예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생수의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 여인에게 섬뜩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과거,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것을 보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 가운데 깜짝 놀라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분 앞에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솔직해진 그 부분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남편이 너는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기대하자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청산이 됩니다. 더러운 것이 청산이 됩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영원토록 영원한 샘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행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샘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에 그 모든 과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털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과거가 청산이 됩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누구든지 다 치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묻고 살아갑니다. 묻어버립니다. 그냥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묻고 살아가는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행복해 보인 듯 하지만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는 삶은 행복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앞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게 하기 위하여 너의 과거를 청산해야만 이 샘물을 먹을 수가 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과거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간음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미워하며 죽이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되고 청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가 과거에 죄가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루고 어떤 것들을 미루면서 유예시키려고 그런 행동도 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면 돌파란 뭡니까? 나는 과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다 오픈하겠다. 솔직히 털어놓겠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털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네 말이 옳아. 네 말이 맞아. 너는 정직하게 말했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 앞에 5명을 갈아치웠지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맞아. 네 말이 맞아. 옳다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고백했을 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지 아니하면 그건 고백이 아니라 독백이 되는 것입니다. 독백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백은 그냥 어떤 일들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불은 기도, 여러분 염불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백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다 받아주십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아줄 때 그 고백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죄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백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고백을 하면 들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현재의 죄도 우리 주님께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아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확신이 오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고백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고백도 들어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 고백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와 함께 너의 집에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2017년도의 죄를 고백하고 할렐루야 2018년도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과 잠깐 그냥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속속히 세심히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너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여러분의 삶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잘 돼야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알고 만나 준다는데 충격이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누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누구라고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유대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야, 이런 유대인의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또 조금 전진합니다. 아는 것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고 있다가 두 번째로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 말을 하니까 뭐라고 이 여자가 대답하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구약을 조금 통해서 더 알아들어갑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부르니까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았다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알았다가 세 번째는 뭘로 알았어요?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게 아는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꺼번에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꺼번에 금방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도 첫 번째 예수님을 알 때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뭘 알았어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지자입니까? 이 눈을 뜨자 이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선지자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자 20절에서 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집니다. 한번 20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많은 예배할 곳이. 이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화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물 갖고 시작했습니다. 물. 그런데 물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 갖고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화제가 물에서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목마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수준 있는 사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내 영혼이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육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영적인 수준도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여인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기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날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물로 대화하다가 예배로 대화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예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이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배로 이어지니까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는 생수를 먹게 되고 그 생수를 나아가서 전파하는, 그래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계기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크리스찬의 희망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고 천대받는 이 여인, 물길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면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 여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던 그 여인이, 희망이 사라졌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배로 이어지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든지 삶이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는 여러분들의 열방의 부가 여러분 가정으로 몰려오기를 바라고,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 올라오기를 바라고, 바다의 부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성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성문이 활짝 열려서, 성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축복을 열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린 자에게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배로 나온, 물을 길러 갔다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수준 높은 예배. 나는 여러분들이 2018년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방의 부가 몰려오고 바다의 부가 몰려오고 성문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주께 돌아오고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먹는 것을 통하여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원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샘을 예배를 통하여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을 때, 야, 이 남자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우리를 무시하는 남자가 나는 너희하고 상대 안 해 라고 이 여자가 콧방귀를 퀵 끼면서 돌아섰다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해도 도망가지 말고, 아멘,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내가 예배에 실패했으면 다음에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
항상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내 마음에 이것이 맞는데 이건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가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 기대하고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끙끙거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크리스찬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마귀도 여러분을 침범 못하고 어둠도 여러분을 침범 못하고 저주도 여러분을 침범 못하고 사망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봉사해야 되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끝까지 예배하고 간다면, 끝까지 봉사하고 간다면, 끝까지 헌신하고 간다면 예수님의 축복을 알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들게끔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서 떠나버린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과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헌신하다가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계속 교제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데서 어디로 변했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다가 떠나지 않고 계속 교제를 하다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같이 대화하다가 어디로 변했습니까? 무엇을 알았어요? 예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축복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이, 나를 안내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 엄청난 것을 먹을 것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예배까지 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가 수준 높은 신앙의 수준 높은 자리 예배에 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이 달라집니다. 영. 예수님은 영이요 육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이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린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드린 자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만나 예배, 영원토록 드려야 될 예배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손 만대를 통하여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2018년도 예배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